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 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올해 깨어있으라 저기 한 해 말씀으로 벌써 9개월이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네요. 그 첫째 딸, 둘째 딸은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제목을이나 설교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는 자주 들었던 표현이지만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붙들고 있을까 이런 저도 고민이 되긴 했는데 주님이 대신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한 4주 정도 집에서 깨어있으라 이런 또 소주제로 잠깐 들어가서 집에서 깨어있는 게 뭘까 해서 좀 나눴는데요. 주님이 요 며칠 동안 요 근래에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시고 교회에도 주시고 가정에도 주셨는데 한 7주 정도 2달 정도는 이 교회여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집도 또 우리 각 개개인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삶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로 7주 동안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7주냐 물어보시면 성경을 이제 아시는 분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 시대에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시죠. 7 교회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면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7 교회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7 교회 말고도 에베소 교회 옆에 뭐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 근처 이렇게 갈라디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7 교회를 지목하셨는데 7이라는 완전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좋고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가 앞으로 몇백 년 역사, 몇천 년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집에서 깨어있으라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는 읽어보면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긴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책망만 받았거나 어떤 교회는 또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훌륭한 교회죠.
책망받을 게 없고 권명과 격려만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럼 먼저 책망만 있는 교회는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는 안 짓더라고요. 교회를 뭐 어떤 교회 이름을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그런 명칭을 갖다 쓰는 교회들도 간혹 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은 안 써요. 그 책망만 받아서 그래요. 라오디게아는 교회는 왜 책망만 받았나? 상황이 이랬어요. 스스로는 난 부유한 믿음이 있어, 나는 풍성한 믿음이 있어 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너 벌거벗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책망을 받고 이렇게 칭찬받은 건 없고 책망만 받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이 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다 됐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때가 바로 책망만 받는 상황이죠. 그러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마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 지금 라오디게아,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세 군데 얘기했으니까 네 군데 남았죠. 네 군데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균형이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 평균치의 교회들이고, 그러면 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교회, 이 두 곳을 보면 어떤 교회냐? 이 두 곳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그래서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하여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환난이 남았다 이러고 끝나요. 참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이제 끝 그러면 좋은데 아직 열흘, 조금 더 짧은 기간이지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비슷해요. 연약한데 그 연약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하려고 그래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십몇 년 이렇게 조금 긴 기간 하다 보니까 뭘 깨닫냐면 누가 사역을 잘하냐면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충성을 해요. 내가 좀 실력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연약한 교회, 환난과 궁핍이 있던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 주제로 우리 새생명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처럼 칭찬과 책망 가운데 어떤 부분을 주께 편지를 받게 될지, 또 나 개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저는 책망받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격려, 이렇게 위로받을 건 있을 것 같아요. 칭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 책망받은 건 있을 것 같아요. 7교회에 주신 주된 말씀은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 읽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핵심 권면을 받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핵심 권면이고, 서마나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결국 무슨 권면을 받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권면을 받고,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뭐 다른 교회들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다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굳게 잡으라. 사대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있던 교회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일곱 교회 그 교회여 깨어있으라, 이 금요예배 깨어있으라 시리즈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냐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다가 반모섬에 가둬졌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다가, 난 너가 믿으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너를 가둬야 되겠어. 너는 문제가 돼.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이게 갇히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요새 수요예배 때 에스겔 말씀하는 것처럼 포로로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도 예루살렘이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계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갇힌 기간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고 잠시 모든 게 멈춰지는 것 같은 그때 주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요한이 받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너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그래요. 그럼 너가 본 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환상을 보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 열어진 눈으로 뭘 봤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봤어요. 이 사자가 뭐 천사냐, 리더십이냐, 뭐 사역자냐, 아니면 어떤 일꾼이냐, 영적인 존재냐, 다양한 그런 주석의 번역들은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그 7뼈를 붙들고 7촛대를 거니시며 모든 교회의 그 소유권, 교회의 경영권, 교회의 운영의 능력, 교회의 역동과 능력을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7교회에게 꼭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편지를 7곳에 보내시지만 사실은 그 편지를 멀리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편지와 동떨어지게 원래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는 보내지만 그 교회에 이미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시나, 예수님은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 그래요. 너희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오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잡고 계시고 다니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줘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어떤 칭찬을 해주냐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와 그 고생하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알고 있노라 아노라. 뭘 알고 있다 그러시냐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전도하다가 얼마나 호되게 당해요. 그 에베소 지역의 아데메 신전에 그 군중들 앞에서 곤욕을 당하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하고, 또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들이 예전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 아니냐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라는 거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수고와 인내가 많이 따랐어요.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 사도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야. 그래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도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에 표현되어야 되는데, 자칭 사도라 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테스트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듣거나 누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다양한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상 고백하고 있느냐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런 의미가 유혹한다,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에겐 꼭 필요한 은사죠. 성경에 어떻게 그거를 분별하는가? 분명히 그 영들을 분별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어떻게 속하였나 분별하나? 에베소 교회는 이 분별의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했어요. 테스트했어요. 분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혹시 요즘에 AI 해서 그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거의 반 논문 수준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아세요?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레포트 쓸 때 종종 이용하니까 아실 텐데, 어떤 과목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하는 과목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 AI 기계에게. 근데 기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방법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도 다 알고 있어요. 컴퓨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에베소 지역의 사도라고 자칭 칭하는 리더십들에 대하여 잘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분별해냈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왜 어려움이 생겼냐면,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분별되기 위해서는 그 거짓 사도들, 악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하여서는 그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야 돼요. 미안해요, 내가 거짓 사도인데 거짓말 쳤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를 비우고 그러지 않아요. 나를 왜 못 살게 해구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예수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영분별에 능한 사람은 그거는 정확히 진단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 스스로 자기를 천거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지를 분별해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 다른 말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떤 상태가 될까요? 교회가 치열한 상태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냉혹해 보이기도 해요.
냉정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그렇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냉정함, 칼날 같은 어떤 매서움이 틈탑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분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근데 평신도,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분들을 분별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내가 자칭 사도라 하면서 어떤 교회의 그 어떤 그거를 장악하려고 해요. 그때 그거는 분별해야 되죠. 그 사람의 잘못된 영으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를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희석되냐면 사랑이 희석이 돼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사랑의 영역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모인 교회라고 해도 철저한 분별을 하려고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고 어떠한 단단한 그런 영적인 대결 구도에 있을 때는 그 풍성한 사랑의 뜨거움은 서서히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에베소 교회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찾아가서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된다. 이 분별의 영이 발동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가를 분별하려면 냉정한 판단과 아주 세밀한 영성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사랑은 현존해야 된다. 그럼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그 가치잖아요. 이퀄이잖아요. 그거와 등급이 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등급이죠? 자신을 버리고 제물로 드려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를 분별할 때 이 분별의 영을 발동하는 그 리더십들은 나도 또 하나의 교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인정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그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그런 줄 몰라도 나는 예수를 죽일 정도의 죄는 안 졌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자리를 비울지라도 그 조롱을 감내해야죠. 나를 조롱해? 예수도 못 만난 사람이 감히 나를 조롱해?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자존심, 나의 그런 얼굴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제물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거짓 사도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서 희석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시기를 처음 행위,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다른 말로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뭐 적당히 사랑하면 되지 뭐 저 정도 사랑까지 얼마나 사랑해?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교회를 옮기리라 이 뜻이에요. 뭐를 옮긴다고요? 교회를. 아니 왜 교회를 옮기지? 촛대는 요 앞구절 보면 교회를 뜻한다고 써요. 7교회. 촛대는 7교회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석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어 땅에 떨어져 쓸데없이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새생명교회에 어떤 맛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정도의 그 사랑의 맛이 간직되어야 되겠죠. 이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한 번 더 칭찬하긴 해요. 그래 알아.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알아. 나도 그거 미워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분별의 영이 있는 거 알아. 너가 악한 자를 이렇게 멀리하려는 거 알아. 너가 니골라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건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거 미워해. 그런데 처음 행위를 가져. 처음 사랑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이냐?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자.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생명교회에게도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의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같은 그 사랑의 뜨거움과 풍성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랑으로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